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각별하신 주의 은혜와 복이 이전보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는 사실 처음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니 40살 될 때까지 애굽 공주의 그런 아들로서, 양자로서 왕자처럼, 그렇게 왕족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상의 일들이 모세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광야에서 미디안 장인이도의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에 이젠 살인자요 도망자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40년 굳어진 인생을 또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80이 되던 해에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게 하시는 기가 막힌 계획이 자기의 인생에 담긴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뒤로 40년 이집트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 모세는 힘들었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들어야 됐고, 자기의 분에 넘치는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만큼 화도 났었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는 어린 시절에 그것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점점 성장해 갔고, 시내산 앞에서 자기들의 아버지들이 죄를 짓고 금송아지 만들고 잔치하다가 3,000명이 죽은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레위 지파에게 죽은 3,000명 아버지들의 아들들은 그 상처가 큰 충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순간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살지 맙시다. 그 기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이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근데 모세가 이렇게 저렇게 부인 사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스 여자는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 어른이었던 미디암이 아론하고 같이 모세를 막 꾸짖었습니다. 막내야, 정신 차리라고. 지금 그게 도리에 맞냐고. 뭐 그때 모세가 100살이었는지 뭐 110살이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하여튼 일단 제일 어른은 미리암이었으니까 막 꾸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다 밖으로 불러들입니다. 밖으로 나오라고 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그 어떤 선지자들에게 내가 말할 때는 환상이나 꿈으로 그들에게 내 할 뜻을 알려줬다. 그런데 이 사람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했고 내가 직접 말을 해도 알아먹고 내가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뭔데 모세에게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는 이런저런 말 안 하시고 휙 하고 하나님이 가버리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나병 들린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가 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순간순간마다 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움직이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살지 맙시다. 적어도 내가 재직이고 직분이고 아이들의 엄마 아빠고 어른 됐다면 기도 없이 살지 맙시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어쩌려 그래? 어쩌려 그래? 난 그 꼬마가 그 얘기한 게 너무 웃기는 겁니다. 어쩌려고 그래? 아니, 이모가 뺀질뺀질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몇 개월도 안 된 꼬마가 이모한테 가서 하는 얘기, 어쩌려 그래?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어쩌려고 그래? 알고 보면 그 어쩌려 그래 라는 그 말은 그 아이의 애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주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그래. 삶은 하나님의 보응이 담깁니다. 보응과 보상이 삶의 열매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 열매들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채우고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보시고 인생을 보시고 삶의 경계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보응도 하시면서 삶의 열매로 이 세상을 채워가게 하시는 겁니다. 잠언 24편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시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뭐 겉으로 아무리 아닌 척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을 통찰하시기 때문에 어찌하던 인생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딱 버틸 때 아무리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없을 뻔한, 멈출 뻔한 그 역사를 다시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세밀한 주님의 훈련이 있었고,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면서 세상을 딱 감찰해 보십니다. 기가 막히게 감찰해 보시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하늘 끝에 닿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다가 저 옛날 살게 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고 있을 때 80이 된 모세 앞에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인생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 특히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시편 106편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진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라고 기록. 이 한 구절이 모세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역할을 담당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멸망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던 진노와 저주를 돌이키시고 다시금 멈출 뻔한 그 미래를 이어가시는 놀라운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모세가 기도를 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 9장 마지막 분을 살펴봤지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해 주시라고. 모세의 외침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겪은 세대를 새롭게 하나님의 복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린 시절 아기 적에 자기들 민족 위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느꼈습니다.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끝나도 벌써 끝났을 민족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보았고 순간순간 위기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한 것이 어떻게 자기들 민족의 이런 일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들에게 이루어진 역사를 보십시오. 첫째는 따라합시다. 사랑을 멈추지 않게 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1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뭇개 하나를 만들라.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구장창 출애굽기 한 20장부터 32장까지가 10계명을 말씀하시고 뭐 성막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정말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성막을 짓고 막 쫙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그런 겁니다. 내려가라. 이 목이 굳은 백성이 우상 만들고 아주 난리가 났다. 아이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근데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쟤네들 싸우나 봐요. 뭔 싸움을 싸우겠냐. 그럴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막 돌판을 들고 내려갔는데 웬걸요 한복판에 금송아지가 딱 서 있는 겁니다. 모세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 민족을 여기서 그냥 아예 끝장내겠다. 그리고 너 하나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다시 아브라함처럼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네? 막 간절히 기도한 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도예요. 그때 그 기도를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널 봐서 참는다. 복잡한 얘기 같지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널 봐서 참겠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고 자기 조상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금 이어가시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멸망당할 민족이 모세를 봐서 참으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그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던 그 돌판처럼 또 돌판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처음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내 주변에 그래도 말끝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이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멸망 가운데 흘러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많아도 이제는 생명줄이 적은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그렇게 과거의 여러분들 세대처럼 같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학생 애들, 고등학생 애들 한창 자랄 때, 팬데믹을 지날 때 얘네들이 한창 민감한 시대 뉴스에 본 거 뭡니까? 교회는 희한한 겁니다. 하라는 말은 다 안 듣고 저렇게 막 싸움질이나 하고 외치고 막 그런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제는 교회 가는 게. 점점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생명이 무엇인지 아리송한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때그때마다 삶의 질이 달라지게 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만들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참 별 재미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 가기 전에 전도사 임명을 받을 만큼 저는 학교 집 교회뿐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이 교육전도사를 임명해가지고 군대 가기 전까지 또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이 얼마나 단조로웠겠습니까? 근데 군대 가서 별 재미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이 희한한 환경들을, 객관적인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참 재밌던 게 뭐냐 하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중요한지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한창 일병 때인데 이쯤 되면 이제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시작할 시즌이에요. 3월부터 5월까지가. 근데 군대는 5월까지 추워요. 여기 보면 오봉산 있잖아요. 북한산 그 자락에 오봉산이라고 있는데 송추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그 김신조 씨가 넘어와가지고 그 산자락을 타고 넘어왔거든요. 저 파주에 파주 쪽 법원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송추 오봉산을 넘어온 거예요. 김신조는 나중에 이 탁월한 환경을 두고 썩히냐고 아깝다고 막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거기다가 유격대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오봉산 봉우리 꼭대기에 유격대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군사 비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제가 있었어요. 그 유격대에서 시즌이 되면 부대에서 한 달 요원들을 채출해가지고 한 달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다른 예하 부대 훈련은 그 빨간 모자 조교들은 유격대가 직접 안 시키고 그 조교들이 이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갔단 말입니다. 한 50km 행군을 딱 해가지고 밤늦게 딱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텐트에서 잠을 자고 이른 아침에 아직 추워요. 근데 우리 앞주에 이제 들어갔던 고참이나 선배들이 야 추운데 이거 물에 빠지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했다고 얼음장까지 차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이 그거 하는 날인 거예요. 막 행군을 해가지고 딱 그 유격장 앞에 그 호숫가 앞에 딱 서가지고 보니까 저 산중턱에서 빨간 모자 쓴 조교 하나가 탁 쓰고 유격대 하면서 쭉 가다가 호수에 푹 빠지는 겁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조교가 한 30분을 설명해. 절대로 유격대 빨리 하지 말래. 템포를 맞추래. 유격대 풍덩 이걸 맞추라는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멋있잖아 그런 겁니다. 멋으로 그걸 꼭 맞추래. 템포를. 괜히 유격대 풍 빠지면 볼품없다고 그걸 맞추라고 막 그거를 한 30분 앉아가지고 다
요격대 하는데 정작 산으로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왜 안 가냐 도대체? 왜 도대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요격대 이것만 템포에 맞추라고 하냐? 나중에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우리 안 빠진대. 왜 안 빠져? 그랬더니 우리 중 중에 누군가가 참모장 조카래. 그 당시 우리 부대 최고 본부가 원스타였는데 원스타 참모장이 무궁화 세계였단 말입니다. 무궁화 세계가 무시 못할 사람이에요. 요즘은 뭐 군 위신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웃기잖아요. 참모장 아들도 아니고 참모장 조카래. 그러면 이모가 전화한 거야. 이모가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아들 지금 거기 가 있는데 유격장 만들더라 이 추운 겨울에 큰일 난다 그거. 그랬더니 그 동생 이모가 남편한테 얘기한 거야. 아무개 지금 거기 있대. 그래? 전화가 온 겁니다. 야 오늘 물에 빠뜨리지 말아라. 안 빠졌어요. 그래서 야 참 그때가 벌써 89년도에 그랬으니 얼마 전에 우리 아들 군에서 입편했지만은 계급을 말해서 그렇지만 소대장이 뭔 일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한대잖아. 이제 전쟁 나도 이제 엄마들 전화 받을 준비해야 돼. 네? 엄마 쏠까요 말까요?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북한 군인들은 김정은 생각만 해도 눈물을 쭉 흘려서 죽는 마당에 죽어가는 마당에도 김정은 어쩌고 가 그렇게 무서운 애들이 돼버렸는데 우리는 일 터지면 엄마 이런 군대가 돼버렸으니 참 걱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제가 그때는 알았습니다. 야, 요 주변 누군가가 대령 조카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안 빠지는구나. 살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한 번이건 100번이건 내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시며 멈출 뻔했던 그 사랑을 이어가십니다. 지금 이 모압 땅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 자기들 아버지 세대들이 죽는 것을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 먼저 죽은 3,000명의 자식들 중에 누군가는 지금 살아서 그 말씀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하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 레위 자손한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칼을 차고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왕래하면서 너희 가족, 너희 친구, 너희 친족을 멸해라. 레위 사람들은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친지들인데 어떻게 거기다 칼부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레위는 하나님 편에 서서 레위 자손들이 3,000명을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적어도 그때 죽임당한 3,000명 중의 아들들은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 말씀처럼 모세에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겠다. 그걸 알고 있는 세대였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살아서 지금 코앞에 약속의 땅 제비 뽑아 나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저 앞에 백발이 성성해서 자기들 앞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모세가 있고 그의 기도가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 처음 두 돌판에 새겼던 그 약속과 계명이 자기 앞에 있게 한 거예요. 처음과 같은 다시 말하면 이전처럼 처음 계획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호세아서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에 있었건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모세가 여전하게 이어지도록 기도를 했고 그 사랑이 멈추지 않게 했던 거예요.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언약의 성취를 이어가게 했다.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는 약속의 기업을 얻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지파들도 있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 또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낸 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결과가 언약의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믿고 기도한 것, 그들이 하나님을 쫓은 그 약속을 믿고 산 삶의 열매를 이스라엘이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언젠가 기도한 것은 오늘 꼭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미래가 만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지 맙시다. 항상 기도하며 내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가 있기를 소원합시다. 그 약속이 내가 누리든 내 자식이 누리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인생을 찾으십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금송아지 때문에 죽고 불평, 불만과 원망 때문에 죽고 하지만 여전히 사랑 때문에 그 언약의 성취를 멈추지 않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셨고 다시 돌판을 주셨고 언약궤를 만드시고 성막을 짓게 만들고 벌써 멸망당했을 민족이 때마다 시마다 매일매일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년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이었고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모세로 하여금 언약궤와 함께 저 앞에 먼저 가는 길을 떠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곁놀지 하지 말고 그 언약궤를 보고 가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미래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보장을 주신 겁니다. 아버지들이 처음 이집트를 떠났던 그 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속과 성취의 길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들들이 그 길을, 미래 세대들이 그 길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세대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여전한 눈으로 미래를 위해 축복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앞부분 9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참 멋지고 간절합니까? 네.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할지 좀 생각 좀 하십시오. 하나님. 애당초 이스라엘이 미워서 인도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애당초 가나안에 드릴 능력도 없다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일인데 여기서 멸하시면 하나님 이름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제물로 쫄딱 망하게 하시고 저들을 건져내셨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꼭 그러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대하고 멋진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원으로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자녀의 삶의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반드시 실패함이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보니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돌이켜 생각하니 놀라운 기적과 기사들이 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남아서 보게 하실 날이 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이어지는 언약의 성취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이때 당시에 모세와 같은 나이거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갈렙은 백발이 성성해서 헤브론 산지에 이르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한테 간청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집트부터 가나안까지가 딱 자기가 살아온 인생입니다. 확실하게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뻐한 겁니다. 자기와 같이 이집트를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남아서 놀라운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자기 자녀들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한 것은 이집트에서부터 약속을 믿고 따라온 너희 아버지들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당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아버지들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버지다. 여러분, 세상의 의인은 뭐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정결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의인으로 여기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고, 마지막 때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살라.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소원을 품고 은혜를 구하고 미래를 구하며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갑시다. 뜻을 정하고 영광을 위해 목표를 정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됩니다. 좋은 것이 준비된다면 믿음으로 간구해야죠. 그건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발걸음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런 걸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연히 장례식장을 가든 뭐 하든, 뭐 고등학교 때 친구든 옛날 친구들끼리 만나게 되면 가면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뺀질뺀질 놀고 맨날 말썽 부리는 애는 벌써 죽었든지 아니면 어떻게 됐든지. 근데 신기하게 놀기도 한 것 같은데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애매한 애들은 이상하게 잘 살더라고. 왜냐면 참 신기해요. 그리고 말없이 그냥 뭐 시간 되면 외치라고 하면 외치기도 잘하고 뭐 모이라고 하면 모이기도 잘하고, 이런 애들은 다 잘 돼 있어. 가만히 보면 말없이 묵묵히 그냥 자리 지키면서 할 거 다 하는 애들은 다 고만고만하게 다 잘 돼 있어. 가만히 보면 어릴 때 그 모습이 다 어디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영화처럼 무슨 뭐 간증 다니는 영화배우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정말 묵묵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예전에는 그걸 안 하니까 막 강압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막 외치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맞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서 하나님 저 나사로 보내서 내 식구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고 율법이 있다. 그거면 충분하다. 이미 예수님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결국은 듣고 깨닫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과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을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만큼 말씀을 듣고 약속을 품고 삽시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사랑의 반응으로 응하게 하셨다. 13절에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12절에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모세는 분명하게 외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태도와 동기가 큰 의미를 가집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삶이 담겨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갈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 레위 자손들이 나와요. 특히 8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이 레위 자손들이 사실은 이 성막을 만들기 전까지 딱히 그렇게 큰 존재감은 없었고, 그 이전에는 뭡니까?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아들들이거든요. 고손들이. 그런데 제가 부흥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레위 자손의 레위가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다고요? 야살의 책에 따르면 자기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절대로 애굽 사람하고 거래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는 일도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지킨다. 그리고는 양심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자식들은 다 그 건축하는 데 동원돼가지고 월급 받고 뭐 녹봉 받고 소금 받고 이러느라고 다 그 부역에 참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레위는 애굽 사람은 절대로, 이집트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마라. 딱 선을 긋고 아예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아론도 레위 지파, 모세도 레위 지파, 미리암도 레위 지파. 레위 지파의 누군가는 그 애굽의 처절한 상황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 역할을 할 사람이 세웠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미리암이었지 않습니까? 미리암은 어려서부터 뭔가 독특한 것이 있었고 그런 미리암을 이스라엘 민족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미리암이 성장하면서 성경은 여선지자처럼 생활했다고 얘기했고 이스라엘 모든 여인이 홍해를 건너갈 때 미리암의 인솔에 따라서 찬송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미리암의 존재감을 알겠죠. 이게 레위 지파의 이제까지 모습입니다. 광야에 딱 나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표현에 섰거든 내게로 나와라. 칼 차고 나와라. 레위 자손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레위 자손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아버지를 죽였고 내 친척을 죽였고 내 친구를 죽인 사람이 레위 자손들이었던 겁니다. 3,000명은 적어도 그렇게 레위 자손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광야에서 30몇 년, 40년을 쭉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욥바다라는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이 순간 이전까지의 레위 자손들은 뭐예요? 저 사람들은 여차하면 칼 들고 설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후손들이. 그런데 이때부터 뭔가 달라집니다. 레위 자손들이 언약궤를 매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을 아예 성막에서만 일하게 만들면서 너희는 기업을 잊지 말고 여호와가 즉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러면 38년 40년 살면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칼 들고 선진 사람들인데 기업도 없네. 자기들은 다 땅의 기업을 이미 받았어. 광야에서. 저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뭐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뭘 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재앙의 칼부림을 했던 이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낸 삶을 기억하셨고 그렇게 그 인생에게 갚아주십니다. 적어도 3,000명을 도록한 레위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들 트라우마 하는데 이 사람들처럼 큰 트라우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게 하고 들려지게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할 때, 그 말씀을 쫓아갈 때 그 아픈 상처는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주의 칼부림을 했던 이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들이 더 저들의 앞에 가고 있습니다. 안 봅니까? 그걸 매일 보고 뒤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잠언 3편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맞습니다. 어긋난 길을 갈 때 아무 일이 없다면 긴장해야 돼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실수할 때 정신 차리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고 계시는구나. 역사를 기억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과거를 돌이켜보니 이 광야에 저 이집트에 꼴랑 70명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모래알같이 많은 민족이 되어 요단을 앞두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이 자기들 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향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신명기 11편 8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지만 천천히 한번 내가 광야에서 가나안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삶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기도의 이유를 만들고 아무리 작아도 기도할 이유를 만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켜갑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멈출 뻔한 미래도 다시 시작되고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열린 문이 되는 복된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